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성탄 잘 보내셨나요? 모두 기쁘고 복된 성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탄을 잘 보내고 오늘 또 이렇게 은혜의 주일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수로는 2020년이 5일 정도 남아있지만 주일로는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에는 주일과 주일 사이에 성탄 예배와 또 송구영신 예배가 들어있어서 자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예배가 너무 많다고 불평이 되거나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혹시라도 예배가 너무 많게 느껴지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너무 많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응답하고 또 사랑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데이트가 곧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나는 데이트가 너무 자주 있고 너무 많다고 불평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예배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51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2020년 하나님과의 52번째 데이트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준비되셨죠?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서신 채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황미선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신령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2020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이유들, 또한 응답해 주신 기도의 제목들과 아직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들의 빛이시요 구원이 되어주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앞으로도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의 일상과 생업과 건강에 두려움과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만물보다 크시고 환난도 지으시는 아버지의 능하신 손에 모두 올려드리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 땅의 질병과 고통에서 치료와 영원한 회복을 주실 것을 믿고 겸손히 주님 뜻을 구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올해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닮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지혜와 하나님 아는 지식에 더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의 확산이 줄어들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코로나의 고통 중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속히 치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서방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늘 불안한 소식과 여러 가지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사오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골수와 영혼 깊은 곳까지 말씀으로 채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일상을 감사로 이끌도록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 같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서반성 목사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듣는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또 어린이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코로나가 점점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고 또 연말이 되어서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착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히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올해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2020년이 과로치기가 된 것처럼 쓱 하고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또 속상한 것이 있죠.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다 하는데 새해에는 코로나가 깨끗하게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인데 또 아직 우리가 어떻게 될지가 참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되고 또 우리 치료제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도대체 이 언제 힘든 시기가 해결될까, 없어질까는 아직은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온 세계가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이 큰 어려움이 어서 잡히고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 강력한 힘이요, 어서 사라지고 다시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은요, 함께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또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37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악한 이들, 불의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괴롭히고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이 현실의 상황은요 굉장히 불공평하고 또 너무나 어렵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요 의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이 악인들은요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이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악인들은요 가난한 이들 또한 작은 자들, 온유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나중에 뒤에 35절에 보면요 마치 악인들은 무성한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아주 그 땅에서 큰 세력을 가진 존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악인들은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오고 고통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말씀에서 악인들이 만들어내는 이 고통과 또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요 교차가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참 거대하고 커다란 이 강력한 세력 앞에서 우리가 참 괴롭고 힘듦을 경험하고 있지요. 가난한 이들이 더욱더 속수무책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 악한 이가 사라질까, 또 언제 불의한 이가 망하게 될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죠. 모든 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언제 사라질까? 언제 이 어려움이 끝이 날까? 우리는 하루하루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노래하는 다윗은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에 표현한 이 의인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이들이 지금의 상황이 끝나기를, 모든 이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망하기를 바라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바라야 할까요?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소망하고 기다릴 것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이 대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그 문제 덩어리들에 분을 내거나 반응하거나 마음을 쓰지 말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불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ret입니다. 이것은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내는 것도 맞고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조하고
또 조바심을 내고 또 마음을 졸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악한 이들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을 졸이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을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 쓰지 않아도 곧 베어지고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관심을 꺼도 괜찮아요.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가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아도 그날이 도대체 언제 올까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괜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의인들은 다른 것을 기다리고 다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함께 다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의인은 비록 지금은 괴로움과 억울함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바라고 행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정적인 에너지를 쓰면서까지 기다리고 바라야 하는 것은요, 단지 악인들이 망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을 낭비하는 것과 같아요. 의인은요, 그 대신에 무엇을 기다리고 바란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악한 이들을 이 땅에서 망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땅에서, 평안의 땅에서 그분의 성실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도 또한 우리의 삶의 결말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이들이 언제 망할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괴롭다 하면서 주저앉아서 손을 놓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선한 행동은 우리가 편하고 힘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워도 그곳에서 밝은 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이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해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대할 분, 마음을 온전히 써야 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6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빽빽히 드리워진 마치 구름과 같은 우리 근심과 걱정들을, 어려움들을 거두어 주시고 해가 가장 밝은 정오와 같이 우리의 삶을 밝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악을 심판하시는 분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도 오직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이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지는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 still before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그러니까 주 앞에 잠잠히 있고 그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주님만을 기다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마음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우리의 마음을 써서 바라고 기대해야 할 분이 오직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요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것에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에너지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할 것은요 단순히 악한 이의 망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고통의 끝이 아니에요. 악한 이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가난한 이를 구원하시고 의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한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바로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식을 의미하는 최고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땅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 믿는 자가 받을 그 영원한 하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는 굉장히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는 자는 지금 이 땅과 내세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평화를 깨뜨리는 악을 심판하시고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와 사망까지도 이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그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평화를 얻을 것이에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동안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린 자는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다. 반드시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러니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악인들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이 이러쿵 저러쿵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를 이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주님만을 기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답답하지요. 온통 전 세계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나아질까에 붙잡혀 있어요. 한 해를 망치게 하니 코로나에 분노하고 거세지는 병에 근심하고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코로나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고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서 해결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도 아무런 걱정 없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갈망, 우리의 바람은요,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듯 단순히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에만 쏠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 그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악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참 큰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해에도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만약 지금에 겪는 이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나 우리 중에는 이미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다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으나 영영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본문과 연결되는 우리 23절, 24절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주님의 길을, 그 선한 길을 걷게 하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34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도를 따라서, 그분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시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의인이란 바로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 26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의인이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삽니다. 30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의인은 지혜롭고 정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의 할 일은 의인처럼 온유한 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금 이 순간의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 새해가 오면요, 참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감이 샘솟아야 되는데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 그 의인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쓸 것이 참으로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이 또 우리의 온 정성과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참 녹록지 않고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행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읽고 함께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본 시편 37편은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짐이 아닙니다. 마치 선한 주인이 소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멍에를 그 등에 채워주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의뢰할 분이십니다. 무거운 짐과 수고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단지 이 수고가 언제 끝날 것인가 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고 구해야 하고 또한 향할 것은요 바로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요 우리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온유와 겸손한 그 선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쉼이 있죠. 평화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혼란하고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 그 선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실 때, 의인의 삶을 살아내실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이 오는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힘을 내어 선한 삶을 살아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환난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47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자, 이제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역사를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시간과 믿음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내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어려움의 시간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인자와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가정을, 그리고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실을 보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고 암담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보지 못했을 것들, 놓치고 살던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소중한 것들을 그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기에 코로나를 겪으며 알게 된 이 소중한 교훈과 배움들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회복의 때를 누리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주 예배에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손과 발로 순종해서 올 한 해를 말씀과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려 물질로 헌신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사 궁핍함과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차고 넘쳐 흘려보내기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년을 잘 마치고 방학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자녀들, 어려운 학업을 해오느라 애들 썼는데 칭찬해 주시고 또 방학 동안 쉬면서 주님 안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연시 성도들 가정마다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방역을 잘 지키는 가운데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으로 칭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며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24일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 후에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코로나가 속히 진정이 돼서 1월 이후에는 다시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또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배로 한 해의 문을 닫고 주님과 함께 새해의 문을 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11시 30분 시간을 꼭 맞춰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개인적인 새해의 기도 제목과 또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또 감사헌금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 교회 단톡방 위에 새해 기도 제목을 개인별로 기록하고 또 모바일로 보낼 수 있게 링크를 해 놓을 것입니다. 한 성도도 빠짐없이 감사 예물과 또 기도 제목들을 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록한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보내기를 하면 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성도들의 내년 한 해 또 새해 기도 제목을 제가 모아서 프린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1년 내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자, 신년도 달력과 또 성경 읽기표, 또 우리 가족 감사 저금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력과 감사 저금통은 가정마다 한 개씩 나누어 드리고 성경 읽기표는 개인별로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서 사용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송구 영신 예배 전까지 지역별로 방문해서 나눠 드리고 혹 만나지 못한 가정은 가까이 사시는 성도님 댁에 맡겨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되시면 꼭 가져가셔서 또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가족 감사 저금통은 1년 동안
우리 가족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또 만나고 발견했을 때마다 이렇게 2랜드, 5랜드 혹은 10랜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그 저금통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이제 내년도 12월 31일 송구 역신 예배를 드리면서는 아마 그때는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죠. 그 감사 저금통을 가정별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좋은 또 이렇게 방법이 될 거니까 여러분 또 가정마다 꼭 감사 저금통 하나씩 받으셔서 1년 동안 감사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심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인자와 자비가 항상 우리에게 또 부어져서 1년 52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도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 위에, 이 땅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과 이 땅 아프리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장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4일밖에 남지 않은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목요일 저녁 11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